오늘 본문은 제가 2023년 전도 작정 주일 때 전했던 본문과 똑같은 동일한 본문이에요. 그러나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예레미야는요, BC 600년 전후해서 오늘 본문 보면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그 시대적 배경이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요시야 왕 때부터 남유다가 멸망할 때가 마지막 시드기야 왕인데요. 그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그때까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쭉 임했던 그런 이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예레미야는 특이하게 오늘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 되는데요. 제사장 출신이에요. 제사장의 출신으로서 그는 왕과 왕들과 그리고 왕궁에 있는 고관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당시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1절을 보면은 그 내용이 이제 자세히 나와 있고, 그래서 5절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는 받아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정말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레미야가 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였고 알고 성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특별하게 성별하여 그를 세웠다는 거죠. 이 정도 되면은 정말 이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것 자체가 아무나 되는 때가 아니었어요. 이때는 선지자가 뭐 수백 명 수천 명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택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예레미야를 알고 있었다. 예레미야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이 어머니의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그를 성별하여 택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그냥 예레미야가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해야 될 텐데, 예레미야의 반응은 어떠느냐. 6절 전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슬프다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그를 태어나기도 전부터 택해서 성별해서 구별해서 그를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슬프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잠시 전에도 살펴봤지만 당시의 나라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았어요.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이었어요. 정치적으로 너무나 혼란한 시대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최악의 상태예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나라는 계속해서 이 멸망으로 치닫다 가고 있고, 그리고 외적들은 계속 침략하고 있고, 바벨론 1차, 2차 침략을 하고 3차까지 침략을 하죠. 그럼 바벨론만 그랬습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 국가들도 틈만 하면은 이 남유다를 노리고 이렇게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너무나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버거운 그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타락하고 패역한 백성들과 정치가들 앞에서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암울한 나라의 그 힘든 사정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인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6절 후반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서 아이라는 것은 그가 크지 않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어린아이들이 뭐를 알겠어요. 지금 위에서 막 애들이 뭐 조금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애들이 알면은 저렇게 하겠어요? 모르는 거죠. 애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 원하는 것만, 배고프면 울고, 또 불편하면 울어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건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어린아이 같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말도 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이제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죠. 참 겸손한 자세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은 다시 한 번 더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비록 예레미야는 자신이 겸손해서 아이 같다고 그렇게 말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쓰실 때는 절대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부족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말할 줄도 모르고 잘 서지도 못하고 남 앞에 서면 부끄러움도 있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면요, 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제가 뭐 말을 잘할 줄 알아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아십니까? 저는 정말 남 앞에 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 사람 앞에 서는 것을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왜 이 자리에 서 있느냐? 하나님이 저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뭐 말을 잘해서, 말 지금 잘하지도 못하지만 말을 잘해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지. 내가 무슨 말을 잘해서, 내가 무슨 문학도처럼 어떤 그런 지식이 있고 넘쳐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이 같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면은 우리는 절대 아이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사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비록 지금은 내가 아이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면은 나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보면은 8절에 말씀하고 있죠. 7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너는 그들 때문에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첫째는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두 번째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좀 그러면은 왜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8절 후반절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저도 여러분도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의 파수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게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서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웠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서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이가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라고 말하고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른다고 말하는 예레미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 예레미야의 입에 대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술을 여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 손을 내 입에 대었으니 너는 이제 입을 열어서 내 말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은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가 입을 열 때마다 자기의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와 동행하셔서 그의 입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혼탁한 시대입니다. 영적으로도 결코 쉽지 않은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성별하였고 이 시대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레미야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알았고 우리를 성별하였고 우리를 택하여 때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닙니다. 성경도 잘 모르고 지식도 없고 말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말주변도 없고 이렇게 변명하실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손을 내 입에 대었으니 이제부터는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나는 말주변이 없다고 핑계대서도 안 돼요. 나는 남 앞에 서면 부끄러워서 못 쓴다고 말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주장하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는데 계속 못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모세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할 줄 모른다 그랬거든요.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너의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벙어리가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벙어리가 말을 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벙어리라 할지라도 입을 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절 말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새겨야 돼요. 한 번 더 7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지금까지는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면서 뒷짐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니 부족하다고 말해도 안 됩니다. 말주변이 없어서 전도 못한다고 변명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 능력의 손을 우리 입에 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고 우리는 못한다고 변명한다면 하나님을 우리는 만홀히 여기는 큰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의 감정에 못 이겨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아덴 백성들과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론을 했어요. 그 아덴은 어디입니까? 오늘날 그리스 아테네예요.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하면은 가장 오래된 고대 도시고 그리스 철학이 태동된 곳이고 그리스 로마 신화가 태동된 곳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밥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런 것만 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예요? 철학입니다. 철학. 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그것으로 따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말로만 싸우는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이 그들하고 논쟁을 붙였으니 이게 게임이 됩니까? 사도 바울은 뭐를 배웠어요? 철학을 배운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철학에 능통한 사람들하고 변론을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변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매일 장터에 만난 사람마다 변론을 하니까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그래서 아덴에서는 실패했습니다. 몇 명밖에 안 믿었어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뭐가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졌어요. 아덴 교회 세워진 적이 본 적이 있어요? 성경에? 없죠. 그래서 이게 큰 실패를 맛본 곳이 아덴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왔어요? 고린도로 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최남단 도시예요. 거기서 그는 아마 작심하고 다시 복음을 전했을 것 같아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그리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곳에 먼지를 들고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가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은 누구의 집이느냐? 해당장인 그리스보의 집 옆이었어요. 성경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아마 옆집이다 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졌겠죠. 맨날 같이 만나고 볼 때마다 인사하고 그러면서 아마 관계가 맺어지고 사도 바울은 그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굴 믿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자, 그런데 그때까지 거기가 되기까지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큰 실패를 맛보고 그 다음에 고린도로 와서 해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역시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을 하니까 아마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제 우리가 이제 전도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전도용품을 나눠드리면은 기쁘게 받는 사람들 있지만요, 아예 처음부터 저는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마음이 문이 닫혀요. 우리도 상처를 받아요. 전하는 사람들도. 아니, 우리가 뭐 나쁜 거 줍니까? 우리 그 안에 사탕도 있고 과일도 있고 좋은 거 드리는데 그럼 기쁘게 받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버릴지라도 받고 그냥 넣어가지고 나 쓰레기통에 버릴지라도 어쨌든 간에 받으면 좋은데 아예 처음부터 저도 몇 분 봤어요. 그런 사람 몇 분 있더라고. 마음의 상처가 받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아예 이 아덴에서 엄청난 실패를 맛보고 그 다음에 고린도 왔을 때 복음을 또 작심해서 전하는데 또 대적을 받고 비방을 당하고 조롱을 받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요? 10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구원해 준다는 소리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주님께서 다 지켜 보호해 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겁니다. 뭐를 말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얼마 동안 있었어요? 1년 6개월을 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가 나중에 쓰여지게 된 거죠. 이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우리 입술에 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을,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입을 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아덴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변론을 해서 설득해가지고 내가 누군데, 내가 몇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너 하나쯤은 이겨먹는다고 이렇게 변론해서는 안 돼요. 복음 전할 때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복음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하면 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습니다. 딱 한마디만 전하면 됩니다. 그들이 만약에 따진다면은 그러면 교회 오라고 그러면 돼요. 그때 교회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더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화를 내면은 죄송합니다. 사과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원리, 그냥 단순하게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준다면 그들이 교회로 나올 것이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성령 하나님의 손이 내 입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다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 그리고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복음 전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까지 왜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늘 전도하는 사람만 전도하고 늘 전도하는 사람만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전도하지 못했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결단하고 회개하시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올 한해는 어떻게 해서든지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나는 전도 못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의 손을 우리 입술에 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핑계대고 앉아있어서는 안 된다.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야 돼.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한마디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전도를 하려면 막연한 두려움이 생길 수는 있어요.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막상 한 번도 하지 않던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쑥스럽고 창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주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복음 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록,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마를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해 주시옵소서. 에스겔 3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수꾼으로 세우실 때 내가 내 이마를 금강석같이 단단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하셨을까요? 에스겔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 백성들은 지금 나라가 멸망당해가지고 상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에스겔의 이 말을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해가지고 무슨 말을 듣든지 간에 그 심령이 상하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을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을 들어도, 실패를 당해도, 거절을 당해도, 조롱을 당해도, 비방을 당해도, 욕을 먹어도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금강석같이 굳은 사람이 되게 해줬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내가 생전하지 않던 이 전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쑥스럽고 창피하고 혹시라도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 가질 수가 있어요.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담고 새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 이마를 금강석같이 단단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당해도, 무슨 말을 들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을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예레미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에스겔에게 사명을 심어주셨던 하나님, 에스겔의 그 이마를 금강석같이 단단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동안 전도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거나, 아니면은 두려워하여 입 한번 열지 못한 분이 있거나, 전도하다가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굳게 믿고 이제는 힘을 얻고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 위해서 먼저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덧입어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그들의 심령에 새겨져서 분명히 때가 되면은 전도의 열매, 말씀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것을 우리가 모두가 다 경험하여 올 한 해 전도의 능력을 온전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죽변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